출애굽기 19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라. 여기에 보면 옷을 빨고 성결케 하라. 그러면서 시간을 갖다가 3일간 시간을 줬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의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제 너희한테 가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나를 보러 오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그랬잖아요. 오늘 저녁에 휴거가 된다. 그랬을 때 많은 신도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하나님한테 회개하는 그러한 예배를 많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자기 몸과 이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만난다 라는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은 아마 몸과 마음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온 교회가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잖아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온 몸과 마음이 다 깨끗해졌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죄가 없어요.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고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만 우리 짐을 지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도 우리 짐을 지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천상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죄가 없어요.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네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죄를 안 지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죄를 안 짓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글을 쓴다. 그런데 만약에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대언자라는 것은 우리를 변호해 주는 사람이 대언자입니다. 한마디로 변호사. 그 대신 말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 곧 누구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 네 구원받았는데 왜 죄를 지어? 죄를 짓지 말라고 내가 구원을
시켜줬는데 왜 죄를 짓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추궁을 한다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한테 말을 할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이 안 된 것을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돌아가셨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목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관계는 이제 화목해졌다. 그전에처럼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전에는 화목되기 전에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절대 기도를 안 들어준다 그랬는데, 이제 화목이 되고 나니까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이야기가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야, 니 왜 죄를 짓느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니 왜 죄 짓느냐? 그런 말 묻지도 않았어.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도 않았어. 그랬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니까는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니 왜 죄를 지었느냐? 그랬을 때 우리가 쭈삣쭈삣 하면서 말을 잘 못하고 그것이 좀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거다. 그러니까 온 세상의 죄를 위했다는 말은 이 온 세상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없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의 죄를 예수님이 다 없앴는데, 그런데 또 죄가 있어. 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자기 제자들한테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6절부터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야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내하고 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아무 상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죄인이잖아요. 아무 상관이 없으면. 상관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과 나와의 상관이 있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없애줘야 되는데, 예수님과 나와 상관이 없어서 예수님이 죄를 없애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대로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와 상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상관이 없다면 그건 영원히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자, 8절에 다시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서야 불이 떨어진 거예요. 아, 이래 갖고는 안 되겠구나. 상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내 몸만 씻기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고 발이고 막 다 아예 막 싹 다 씻기달라고. 그 말은 내 죄를 갖다가 막 머리부터 해서 발끝까지 죄를 싹 다 없애달라고. 지금 그 말인 거예요. 그렇게 해달라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길 필요가 없느니라.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은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발은 이 세상에 디디고 사는 거잖아요.
목욕을 하자마자 바로 죽어서 천국 가버리면 그건 상관이 없는데,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지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양쪽에 강도가 둘이 있었는데, 한 강도가 하는 말이, 주님이 날아가시거든. 나를 기억을 해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 오늘 밤에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라. 그 한 사람 외에는 전부 다 내 기디고 살잖아. 이 세상에서. 그래서 그 강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자마자 예수님한테 니하고 내하고 같이 낙원에 있으라 하는 그 말을 듣고 바로 죽었잖아요. 그 강도는 발 씻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왜? 세상에 발을 안 디디고 그냥 바로 죽어버렸으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라든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죄를 용서해주고 바로 천국으로 보내본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남겨둔 거잖아요. 남겨두니까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니까, 이 땅은 무슨 땅? 한마디로 더러운 땅이잖아. 이 땅은 무슨 땅? 마귀의 땅이잖아요. 이 구원받은 사람이 마귀의 땅을 갖다가 밟고 사니까 그 발을 씻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마귀의 땅에서 발 디디는 흔적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발은 씻겨야 된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길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너희는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다. 왜? 발을 땅에 대어버리는 순간 그 발은 더러워져 버렸다. 그래서 그 발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강도 매치로 바로 죽어서 바로 천국 가버리면 그건 상관이 없는데, 베드로라든가 이 다른 제자들이 땅바닥에 발을 디디고 사니까 발은 씻거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발을 씻는데 그 발 씻는 방법이 어떠냐 하면은 요한일서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발 씻는 방법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게 우리가 발 씻는 방법입니다. 아, 내가 구원받아가지고 정말로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정말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또 죄를 범했구만. 하나님, 내 이 죄를 하나님한테 자백합니다. 내가 지었다는 것, 죄 지었다는 것을 자백합니다. 그 말 한마디로 죄는 다 씻어져 버립니다. 해놨잖아요. 구절에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자, 자백하면 사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백을 안 해도 사하는 겁니다. 자백을 안 해도. 왜?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 짐을 진다고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자백을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백하면 더 좋겠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 구원받아서 됐다, 지 멋대로 죄를 지고 해도 되겠냐.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 하면은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지 멋대로 죄를 짓는 그게
절대로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에 부모한테 잘못을 했어. 잘못을 했는데 부모가 뭐라 그랬어. 다음부터 니 그러면 니 앞으로 국물도 없을 줄 알아. 그렇게 자기 부모한테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런 말을 듣고 나자마자 바로 죄를 지을 일이 있어갖고 바로 죄를 짓겠어요?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최대한 자제를 하잖아요. 최대한 자제를 하면서 죄를 안 짓도록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죄 용서했다고 나 이제 죄를 막 아무렇게나 막 지어도 돼. 뭐 하나님 다 용서해줬는데 뭐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줬는데 또 예수님은 매일같이 내 죄를 갖다가 용서받으려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데 뭐 죄 지도 아무 상관없어. 그런 말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야 너는 뭐 구원받아서 구원받고 죄 다 용서받았으면 그 다음부터 뭐 마음껏 죄를 지도 뭐 괜찮다며?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 근본이 틀려먹은 거예요. 우리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묻는 자체가 틀렸고 또 묻는 자체가 틀렸을 뿐만 아니라 지는 그러한 죄 용서를 받지도 못했는 사람이 지가 실질적으로 죄 용서함을 받아봤다면은 그 소리는 안 나옵니다. 절대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든가 그런 거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내가 구원을 받아갖고 하나님한테 고맙다 소리를 갖다가 얼마나 했는데 내가 죄를 짓는다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죄를 범하면 하는 말이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하니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그래서 만일을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죄를 갖다가 구원받아서 내 멋대로 막 짓고 내 멋대로 사람도 죽이고 내 멋대로 도둑질도 막 하고 그렇게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그 말이 네가 하다가 참다가 안 돼갖고 어쩔 수 없어서 네가 도둑질을 했다. 그것이 만일이잖아요. 만일 죄를 범하면 걱정하지 마라. 대언자가 있다. 예수님이 계신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네 죄만 용서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용서한 거다. 해놨잖아요. 2절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온 세상의 죄를 없애줬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이 온 세상은 하나님이 다 죄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관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정관은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자, 예수님은 지금 이겼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뭘 걱정하느냐? 예수님이 이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조금만 있으면은 이 세상은 이제 박살납니다. 조금만 있으면은. 얼마 안 남았어요. 그건 내가 봤을 때는 얼마나 남았을까? 정말 손가락 안에 들 거예요. 그렇게 지금 임박한 시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겼습니까? 안 이겼습니까? 예수님이 이겼다 그래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이 이겼다는 것을 실감을 못합니다. 실감이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것을 실감은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실감이 안 돼요. 우리 이긴 것이 뭐야? 왜 거꾸로 그런 식으로 묻는 겁니다. 이겼다는 말은 마귀에게 이겼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3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니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뭐라 그랬어요?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물은 거예요. 이 사망은 뭐가 사망입니까? 죄가 사망이잖아요. 죄가. 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가 뭡니까? 사망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이 사망이 이겼다라는 것은 뭘 이겼다라는 거냐?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겠습니다. 15장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보고 물은 겁니다. 죄한테 물은 겁니다. 사망이 이긴 것은 죄로 세상을 이긴 것이 사망이 이긴 겁니다. 이 온 세상을 죄로 물들게 만들어서 그 끝이 온통 죄만 있도록 만들어 놓는 그것이 사망이 이기는 겁니다. 온 세상이 죄가 들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했느냐?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한번 찾아봐라 이 말입니다. 55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원하는 목적은 뭔가 하면 죄이기 때문에 네가 쏘는 것은 화살로 우리가 쏠 때에 그 관역이 그 죄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이 죄를 찾지를 못한다는 뜻입니다. 사망이 죄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55절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가 어디 있고 율법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옛날에 예언을 해놓은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여자의 후손과 남자의 후손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과 남자의 후손이 있는데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고 남자의 후손은 아담의 후손, 아담의 이하가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이하 남자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다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또 남자의 후손은 네 발꿈치,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결국은 그렇게 됐잖아요. 이 마귀가 예수님을 잡아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온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바라바라 하는 그 진짜 죄인은 풀어주고 죄가 하나도 없는 그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내줬잖아요. 그렇게 죽였잖아요. 그렇게 죽였지만은 예수님은 3일 만에 지옥까지 갔다가 부활해버렸잖아요. 지옥까지 갔다가. 지옥은 누가 가야 돼요? 우리가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 가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지옥 가가지고 나중에 부활해버렸잖아요. 자, 보세요. 에베소서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렸었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땅 아래가 어딥니까? 땅 아래. 그거가 지옥이잖아요. 땅지 가둘로 땅 아래에 있던 곳으로까지 내려가서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제 내가 죄가 없어졌구나. 죄에서 묶여있는 사람을 그 모든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다 풀어줘 버렸잖아요. 풀어주고 예수님 올라가 버렸잖아요. 찬송가 이런 거 있죠. 내 모든 죄 나를 은혜서나 구주 예수 나를 풀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다 풀어주고 천국으로 올라가 버렸잖아요. 출애굽기 19장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이제 시내 산에 내가 강림할 테니까 너희는 나를 만나려거든 옷을 빨고 성결케 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결케 해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하면 전부 다 놀래갖고 성결케 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의 기도를 그렇게 할 겁니다. 왜? 성결케 해야 되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성결케 하라 소리 안 해도 사람들이 알아서 성결케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는데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되나? 그 생각이 본의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죄를 자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자복한다면 늦은 겁니다. 그건 끝난 겁니다. 그거는 바로 심판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다 끝나가지고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 오실 때 자복한다 하면 그거는 끝난 거예요. 그거는 그냥 그대로 지옥으로 직통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결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 지금 오신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성결케 해야 되겠죠. 그런데 뭐를 성결케 할 거예요? 지금 예수님 오신다면 하나님 내가 어제 죄를 지었는데 이거 좀 용서해 주십시오. 아이고 하나님 내가 오늘 방금 내가 친구 거 내가 하나 훔쳐 먹었는데 그거 좀 봐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하실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회개 하나도 없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아주 깨끗해졌잖아요. 왜 깨끗해졌습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은 어떻게 깨끗해졌느냐? 히브리서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기 피로 영원히 죄를 없앴다. 영원히 없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뭘 회개하고 뭐하고 건드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 오신다면 죽지 않고 살아서 그대로 우리 몸이 변화될 겁니다. 어떤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몸으로 바로 오면 바로 우리는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뭘 하라고? 죄고 뭐고 그거 하나도 건드기가 없어요. 자, 해놨잖아요.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바로 변화되잖아. 그 죄 지은 거 그거 회개하라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죄에 대해서 한마디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다. 그리스도가 단번에 하나님께 들으신 바 되었다. 그래서 단번에 들으잖아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그냥.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 28절 다시 잘 읽을게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려. 자,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가 없이 죄 없는 사람을 만나서 죄 없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 그러니까 이 세상 마지막에 예수님이 내려오시면 전쟁에서 죽었는 사람들은 죽었고 살아있는 사람은 살고,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천년왕국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천지잖아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어디로 끌고 가버렸느냐? 천국으로 끌고 가잖아요. 안 믿는 사람까지도. 그 당시에 믿는 사람은 없어요. 그 당시에는 믿는 사람은 없어. 다 올라가 버렸어요. 천국으로 다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그 안 믿는 사람을 그대로 천년왕국으로 끌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다르잖아요. 우리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에 사는 거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천국에 사는 거고 질적으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결케 할 필요조차 없잖아요. 우리 의지로 나는 목욕을 해야 돼. 그럴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렇게 바뀌어버리면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때 얼마든지 하늘로 잘도 올라갑니다. 왜? 피 없는 몸으로 바뀌어져 버리기 때문에. 피 없는 몸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문을 다 닫아놨는데 예수님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없는 몸이니까 뭐 이런 벽 같은 이런 거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대로 뚫고 들어와 버려요. 그게 4차원의 세계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몸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몸이 되어서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출애굽기 19장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 산에서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손을 그에게 대임이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산에 쇠어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음하고 살지 못한다.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이제 시내 산에 강림할 테니까 너는 백성을 향해서 사면을 정하라. 지경을 정하라. 여기까지는 더 이상 못 들어온다라고 정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라. 그 지경을 정해가지고 여기까지는 너희는 못 들어온다. 더 이상 못 들어온다. 만약에 더 이상 들어올 때는 신발을 벗고 들어와야 된다. 그런 식으로 지경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 지경이 어떤 지경인가 하면요, 우리가 휴거돼서 천국으로 올라갈 때나 어떤 사람들만 들어가요? 구원받은 사람들만 들어가지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못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만이 들어올 수 있는 그 지경. 여기에서 이 지경이라고 하는 이 말은 모세가 꺼놓는 그 땅, 하나님이 시켜서 모세가 그 땅을 꺼놓는 그 땅, 거기까지만 들어오지 더 이상은 못 들어온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바로 모세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왜?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몽땅 다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을 몽땅 끌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똑같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나 모세가 하는 일이나.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는 구약 성경을 보든 어디를 보든 무조건 예수님. 뭐 야곱이고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이런 사람들 다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전부 다가. 왜?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모르겠어요.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구약시대의 인물들은 다 예수님의 그림자들입니다. 다시 출애굽기 19장 12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 다 구원받은 사람인데 왜 못 들어오려 하느냐. 근데 그 문제가 달려있잖아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이 다 천국으로 올라가는데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선을 딱 끊어놓고 여기서 더 이상 못 들어오려고 하느냐. 그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만은 불만이 많아. 불만이. 왜 불만이 많다고 들었습니까? 그 마음속에, 그 구원받았는 그 사람 마음속에 성령이 없는 겁니다. 성령이 없기 때문에 불만이 많은 겁니다. 우리는 불만 없잖아요. 불만 있는 사람 있어요? 불만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관로받기 사람이지. 우리는 아무래도 불만이 없어요. 내가 좀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 입원을 했다. 그건 무슨 불만이 있어요? 아무런 불만 없어. 단지 좀 아쉬운 마음뿐이지. 그런 식으로 아쉬운 마음은 있을지언정 불만은 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불만이 없습니다. 그 불만이 있다면 성령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불만이 없는 겁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불만이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우리가 구약시대 사람이라면 성령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천국으로 가셔가지고 그 천국에서 예수님이 다시 성령을 내려 보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그러한 과정이 없잖아요.
그러한 과정이 없고, 그러나 문설주나 문인방에 피를 발라라. 그래서 그 피를 바르면 그대로 구원받은 겁니다. 성령이 없습니다. 그 사람 성령은 언제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하면은 이제 천국에 가서 성령을 받겠죠. 천국에 가면은. 안 그러면은 몸이 부활할 때, 그때 성령이 들어오던가. 그렇겠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의 성령 시대, 은혜 시대에 사는 이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못 받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보증으로 성령 줬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그 보증을 누가 하는가? 막 성령이 보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성령이 보증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요, 네가 누구냐? 이렇게 했을 때 내 마음에 있는 성령이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성령님이 이 사람은 언제 어느 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보증을 해줘요. 그 보증해 주는 것이 성령입니다.